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정해놓은 질서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누군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쉬운 예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지도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러한 지구의 그 환경 측면으로 볼 때에도 사람은 지구의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생존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과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나를 생존하도록 해주는 이 자연 만물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존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자신을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기고 또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는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기고 또한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진정 100%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과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문제 이전에 내 영혼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진정 지혜롭기 위해서, 100%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잠언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생명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면 우리의 육체인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죠? 매뉴얼을 보죠. 사용 매뉴얼을 봅니다. 사용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저 어떤 내 직감대로 만지다 보면은 꼭 어떤 사태가 벌어지나요?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참 생명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1절의 말씀,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듯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세상의 법에 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할 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인 천국의 법입니다. 왜 이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법은 우리의 영혼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교독하고 있는 10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의 계명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마지막에 함께 봉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설령 그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게 손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힘인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왔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 간의 이성적인 사랑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상 행복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는 결코 그런 불행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자의 진실한 또한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진실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명령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깨닫고 있는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계명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할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새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장수하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하게 장수하여 오래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오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래 살더라도 그 삶이 늘 평안할 때에 그래야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가?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그 삶이 평탄한 거예요. 어떠한 불행이나 굴곡진 어떤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평안히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인자와 진리라는 다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때요? 늘 우리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가까이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새겨서 목걸이처럼 목에 메고 다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렇게 수첩에 딱 담아서 가지고 다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법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더하여 주셔요? 평강을 더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큰 굴곡 없이 평안함 가운데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때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귀한 사람으로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많은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의 지인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러한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욱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삶이 평안하여지고 또한 장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